금요 찬양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돌아보시면서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며 이 자리 열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활절을 지났지만 참 그것도 우리들 참 여러 번의 부활절을 지나고 있지만 참 어려운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부활 그 생명의 능력을 더 풍성하게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오히려 그런 고민이 들게 하는 사실 부활절 항상 그 주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고난을 더 잘 누리는 것 같고요, 부활을 누리는 건 더 잘 못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우리는 고난에는 익숙한데 부활에는 익숙하지 않구나, 어떻게 이 부활을 살아낼까라는 고민이 많이 되는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그 부활 생명의 능력,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누려질 수 있도록 부족한 우리 삶 가운데, 연약한 우리 삶 가운데 오셔서 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내가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구원의 감격과 그 은혜와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난에만 익숙한 삶이 아니라 부활에도 익숙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고난에는 익숙하지만 아버지 주님 주시는 이 부활 생명을 어떻게 누리며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아버지 저희는 너무나 무지하고, 아버지 생명을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더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누리며 살아갈 것인가, 항상 저희의 고민이며 아버지 그 앞에서 저희는 한없이 부족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능력과 또 주님 주신 약속이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아버지 이 순간에 더욱더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욱더 주님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아버지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누리며 아버지 경험하며 조금씩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아버지 그 생명을 누려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충만. 우리 한 번 더 우리 삶에 시작된 주님의 은혜를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구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우리의 목소리 높여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계속 흐르고 있으며 거두어지지 않는 그 은혜로다. 변함없는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외치며 은혜 구합시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 삶의 시작되었고 지금도 흐르고 있으며 아버지여 영원히 철회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의지하며 나가오니 주여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더 풍성하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아버지여 간구하는 심령들의 아버지여 갈급한 심령들 위해 아버지 주님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로다. 주의 신실하신 은혜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멘. 우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이시고 무덤에서 일어난 살아계신 살아계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 것입니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잠겨, 그 사랑 안에 잠겨, 주님의 영 안에 잠겨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음성 들으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잠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마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알아 함께 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계속해서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우리가 주님 보기를 아버지 주님 닮기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실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주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덮으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이 주님의 나라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주님 우리에게 힘 주소서 그렇게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의 뜻 구하며 우리 삶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능력으로 우리 삶을 채우소서.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 주여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약속으로 우리 삶을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알기를, 주님 보기를, 주여 우리가 갈망하고 소망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우리를 주님 곁으로 가까이 이끌어주시옵소서. 거룩히 살아갈,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함께 구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고난에는 익숙하지만 부활에는 아직도 전혀 익숙하지 못한 걸음마하는 아기들과도 같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 삶 가운데서 그 부활의 능력과 그 은혜와 아버지 그 놀라운 신비를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 어린아이가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러 아버지 주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생명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그 은혜 구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아버지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아버지 아직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 아직도 누리지 못하며 아버지여 그렇게 아직도 걸음마하는 아버지에게 된 것 같은 우리들을 주의 이 시간 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아버지여 풍성한 생명이 무엇인지 아버지 우리가 깨닫고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거룩히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사랑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여 섬길 수 있는 은혜 부어주시고, 오 아버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축복을 인정하며 아버지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능함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예배합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서 살아내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의 삶 가운데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새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민수기 11장 16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지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맡겨진 책임의 무게 때문에 지칩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려놓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기 때문이죠. 또 어떤 사람은 계산이 맞지 않아서 지치기도 합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답이 나오지 않는 현실 가운데에서 이성은 이미 포기를 결론 내렸는데 마음은 아직 그 자리에 떠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역설적이게도 풍요 속에서 지치기도 합니다. 이미 충분히 가졌고 누리고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사람을 서서히 소진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 세 가지의 피로를 동시에 안고 있었습니다. 지도자 모세는 홀로 모든 짐을 짊어지다시피 하여 무너졌고요.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계산기를 두들렸고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 부르며 애굽의 냄새나는 고기를 그리워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요, 출애굽의 기적을 경험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언약 백성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위해 일하셨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질문은 하나님께서 논증을 하시기 위해 던지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게 반박을 기다리시는 질문도 아닙니다. 이 질문은 인간의 한계를 보고 그들의 계산이 끝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기를 드러내시는 선언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지친 우리의 마음과 믿음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의 전반부를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을 이끌고 있는 모세가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낫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짐이 내게 너무 무거우니 혼자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모세의 괴로움이 느껴지시나요? 이 모세의 절규는요, 단순한 감정의 붕괴가 아니라 한 연약한 인간이 하나님의 사명의 무게 앞에서 한계를 마주했을 때 터져나오는 비명과 같은 것입니다. 지도자라는 자리가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 된 순간, 더 이상 버틸 이유도 방법도 찾지 못하는 그 순간 나오는 고백이고 한탄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모세의 상황은 우리의 삶과 그렇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이 자리에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직장이나 사업에서 직책이 올라가고 확정될수록 내가 짊어져야 되는 것들이 많아지죠.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수록 내가 홀로 감당해야 되는 몫이 더 커져만 갑니다.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공동체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지탱하고 있는데 이 지탱 자체가 이미 한계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응답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또는 더 강해져라, 더 견뎌내라 라고 말씀도 안 하십니다. 대신에 70명의 장로를 세우게 하시고 모세에게 임했던 영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누어 주다라는 이 말을 들으면요, 머릿속에 모세에게 있던 것을 뺏어서
나눠주서 모세에게는 그것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합니다만, 원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동일한 영을 다른 이들에게도 함께 임하게 하신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능력이 분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모세에게 부으신 그 동일한 영을 이번에는 70명의 장로들에게도 부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사역의 원동력은 처음부터 모세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감당하던 일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영이 시작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영이 이루신 일이었다. 그리고 그 영은 나님없이 여러 곳에 동시에 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영으로만 감당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치고 소진되는 가장 깊은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과 필드를 하나님의 영 없이 하려 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제가 세미너리에 다니던 시절 체프를 들었는데요, 한 나이 많은 백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오셔서 후배들에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설교 중에 후배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주일에 사역을 잘 감당하고 와서 월요일에 폐잔병같이 지쳐있다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말을 들은 한인 학생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미국 교회들은 아침에 예배 일찍 드리고 돈은 먹고 집 가니까 그렇죠. 우리는 해 뜨기 전에 교회 가서 해 지고 밤 늦게 돌아오는데 라고 말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러나 그 설교의 중심 주제도 동일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 없이 사역하면 결국 지치게 된다. 10년도 더 된 설교였지만 아직도 제 마음속에 늘 되뇌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맡겨진 사명을 나의 역량과 의지와 인내로 감당하려 할 때에 처음은 모르겠지만 결국 그 일은요, 짐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러나 사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일의 원동력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임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사역의 무게는 변하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지는 방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4절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70명의 장로들이 이 회막에 둘러서게 됩니다. 70명의 장로들 중에 대부분이 장막에 모여서 이렇게 있었는데 엘닷과 메닷이라는 사람은 진영 안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은 그들에게도 임했고 그들 역시 진영 안에서 예언하기 시작하죠. 근데 여호수아는요, 이것을 보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그들을 말려달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진 절차 밖에 있는 일이었고요, 말씀하신 성막이 아닌 진영에서 일어난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통제 밖의 일이니까 위협으로 느낀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요, 이에 대해 29절에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지위와 영향력에 대한 인간적인 집착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능력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는 인간이 설계한 제도의 테두리 안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통제하려 갈 때에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유를 자신의 조직 논리로 제한하려는 오류를 범하게 되죠. 이 모세의 갈망은요, 훗날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또 오순절 성령의 강림으로 성취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이었고요, 그 약속은 오늘 우리에게도 살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명의 무게에 눌려있는 그리고 지쳐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강해져야 된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내 영을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의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지하는 것, 기대하는 것을 우리에게 바라고 계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지는 18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고기를 줄 것인데 한 달 동안 먹게 할 것이다. 그들이 싫어하기까지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이에 대해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합니다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행자가 60만 명입니다. 주께서 그들에게 고기를 주어서 한 달 동안 먹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양떼나 소떼를 잡은들 가능하겠습니까? 바다의 모든 물고기를 모은들 이들이 먹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노골적으로 반역한 것이나 오만한 불순종이 아닙니다. 현실 앞에서 모세가 계산해보고 정직하게 그의 생각을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언급한 60만 명, 한 달, 고기, 광야, 물고기 이러한 계산들은요 수학적으로 타당한 계산입니다. 가용한 자원을 근거로 가능성을 가늠해봤고요, 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생각해봐도요 충분히 합리적인 결과와 반응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틀렸을까요? 맞았을까요? 모세는 틀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틀린 것은 산수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샘 가운데 빠진 것이 있으니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분, 홍해를 가르신 분, 만나를 내리신 분, 바로 하나님이 그 계산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물론 숫자적으로는 정확했습니다만 그 숫자 위에 계신 분을 그 방정식에서 지워버리니까 불가능이라는 답밖에 안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의 크기가 하나님의 크기를 가릴 때에 그것은 더 이상 합리적인 분석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무심코 이런 신앙적인 실수와 오류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지라고 치부해버리지만 사실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자원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산의 틀 안에 가두는 행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상식적으로라는 말을 참 많이 하죠. 내 기준에, 내 상식 안에서 계산하고 이해하고 판단합니다. 상식은 인간이 경험한 범위 안에서 가능성을 가늠하는 도구가 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경험 범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이상의 분이시죠. 그런데 모세는요 그 상식의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23절에 등장하는데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아멘. 히브리 성경에서 손은요 통치하는 권능과 구속하는 능력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출애굽을 가능하게 하신 것이 바로 여호와의 강한 손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른 것 또한 여호와의 오른손이었습니다. 그 손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고 피부로 느낀 모세에게 하나님이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그 손이 지금 짧아졌느냐? 그때의 내 손과 지금의 내 손이 다르냐라고 묻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짧아진 것은 하나님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좁아진 것은 모세의 시야였죠. 과거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눈앞의 현실과 불가능한 숫자 앞에서 희미해져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은 우리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60만 명이라는 숫자도 사실이고요, 광야에 자원이 부족하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믿음은 그 사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은 그 현실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이 작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크고 능하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크고 광대하심을, 위대하심을 인정하는 행위가 믿음임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자리가 있습니다. 계산해 봤는데 답이 없는 자리,
어떤 방향으로 풀어봐도 불가능이라는 결론만 낳는 자리, 이성적으로 생각할수록 오히려 더욱더 막막해지는 자리. 여러분, 그 자리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감정적인 낙관주의나 다 잘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위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크심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성품과 그분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결코 짧은 적도 없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의 불안한 인생의 문제와 계산의 가장 위에 명제로 쓰여질 때에 믿음은 단순한 감정이 아닌 근거 있는 확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계산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31절부터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기를 공급하십니다. 바람을 일으키셔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주시고요, 이스라엘 진영 사방에 가득 내리게 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말씀이 눈앞에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여기서 그치지가 않습니다. 이 공급의 현장이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35절까지 쭉 기록하고 있는데, 백성들은요 이틀 밤낮을 쉬지 않고 메추라기를 모읍니다. 성경은 가장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을 모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10호멜이 어느 정도 될까요? 성경학자들은 2000리터 정도 되는 분량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한 수집이 아니라 필요를 넘어선 욕망이 행동을 지배하기 시작한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죠. 내일을 위하여, 다음 달을 위하여 탐욕스럽게 긁어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33절의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한번 보실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다.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던 것을 손에 넣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땅의 이름을 이후에 기브롯 하다와 탐욕의 무덤이라고 불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주셨고 왜 심판하셨을까요? 진짜 그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문제는요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었고요, 또 기꺼이 공급하십니다. 문제는 고기를 구하는 마음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갈망하면서 동시에 만나를 멸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만나는 매일 아침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하신다라는 약속의 표징이었습니다.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만나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찮다. 이는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찮다라고 부른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더 깊이 들어가면요, 그들이 갈망했던 것은 고기가 아니었습니다. 앞선 11장 5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그리워한 것은 애굽에서 값없이 먹었던 생선과 오이와 수박과 부추와 파, 마늘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애굽은 그들에게 핍박의 장소였습니다. 그들이 종으로 살았던 곳 아닙니까? 피와 눈물을 흘리며 벽돌을 쌓으며 신음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시며 건져내셨습니다. 그렇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애굽의 맛을 그리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탐욕의 본질입니다. 탐욕은 단순히 더 많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현재 은혜를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 없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다른 것을 더 실제적으로 여기는 마음이 바로 탐욕입니다. 결국 하나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라는 마음이 탐욕이라는 것이죠.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은요, 이 사건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인간이 탐욕으로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면서 동시에 그 탐욕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하십니다. 기브롯 핫닷 아와와 바로 그 증거이죠. 이 영적 원리는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공과 물질적인 풍요와 사회적인 인정과 더 편안한 삶과 더 좋은 결과들, 이것들이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것들이 하나님을 대체하기 시작할 때에,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되 하나님을 향한 갈망은 조금씩 점차적으로 희미해질 때에 우리는 이미 기브롯 하다와를 향하여 걸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비극은요, 결핍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비극은 하나님이 이미 충분히 공급하고 계신데 그 공급을 하찮게 여기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원하는 마음이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구하는 마음이다. 무엇을 얻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얻은 뒤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통하여 나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이 질문이 오늘 기브롯 하다와의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는 이 질문이 처음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지시죠? 처음에 이 질문은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쭉 살펴볼수록 이 질문은 우리를 향한 말씀이 됩니다. 여러분, 짧은 것은 여호와의 손이 아닙니다. 짧은 것은 우리의 믿음이죠. 좁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좁은 것은 현실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의 시야입니다. 부족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이 아니라 부족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자신보다 더 다른 것을 갈망하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이 손이 짧다라고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만나를 하찮게 여겼고 과거의 삶과 고기를 울부짖었을 뿐입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능력을 공개적으로 부인한 것이 아니죠. 단지 자신의 그런 프레임 안에서 숫자를 계산했을 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현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고백하진 않습니다. 그저 기도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약속의 말씀보다 현실의 통계를 더 신뢰하고 하나님의 임재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결과를 더 필사적으로 추구할 뿐입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삶의 방향으로, 마음의 무게 중심으로 하나님의 손이 짧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 손은 오늘도 이 광야 같은 현실 가운데서도 지치고 막막하고 채워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뻗어져 있습니다.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손 자체를 가장 큰 은혜로 여기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기를, 그리하여서 광야가 결핍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적의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는데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또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것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압니다.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신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없이 하려 했던 우리의 교만과 조급함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과 삶과 사명의 자리에서 성령을 의지하기보다 나의 경험과 능력과 의지로 버티려 했던 때가 많았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무게 앞에서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했고 결국 지치고 무너졌던, 그래서 메마른 마음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회개할 때에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사역과 가정과 생업도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지친 심령마다 세임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서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앞서서 기도할 때에 현실의 계산과 눈앞의 조건에 매이지 않고 여호와의 손이 결코 짧지 않음을 믿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면 답이 없어 보이고 상황을 따져보면 불가능하다는 결론밖에 나오지 않을 때가 많지만, 그럴수록 우리의 시선을 현실에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께로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에도 일하셨고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신뢰하게 하시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 자리에서도 낙심치 않고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삶 가운데, 현장 가운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걱정 대신 신뢰와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의 한번 외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마지막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더 바라며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은혜를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불평과 탐욕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응답보다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선물과 은혜보다 선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능함하신 아버지 하나님,
민수기 11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과 탐욕을 비추어 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기보다 내 경험과 내 판단과 내 의지로 버티려 했음 또한 고백합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졌고 지쳤고 마음이 메마른 채 살아왔음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의지를 꺾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영을 의지하며 사모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광야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은 결코 짧지 않으며 지금도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굳게 믿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원하옵기는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도 만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고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참된 기쁨과 안식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지쳐있는 심령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책임의 무게 아래 눌려있는 자들에게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막막한 현실 앞에서 답을 찾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마음이 공허하고 메마른 자들에게는 주님의 은혜로 다시 채워지는 놀라운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의 자리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고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길 바랍니다.